욕망이 독이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욕망이 독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욕망이 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욕망이 곧 고통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삶이 평화롭죠. 수행은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망을 버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욕망하지 않는 게 수행이라는 말입니다. 전에 금산사에서 동안거를 할 때 매일 사리탑에 올라가서 마당을 쓸었습니다. 처음에 빗자루를 찾아서 사리탑 전에 마당을 쓰는데 잘 쓸리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리탑 마당을 쓴 사람이 없어서 새삼스럽게 마당을 쓰려고 빗자루를 대니까 마당의 모래가 빗자루에 저항을 합니다. 처음에는 마당을 쓰는데 힘이 많이 들었어요. 빗자루가 잘 나가질 않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선을 하려고 앉으면은 왜 그렇게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온몸이 쑤실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욕망에 길들여져서 자선하려고 앉으면 욕망이, 마음의 욕망이, 몸의 욕망이 저항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 왜 갑자기 안 하던 짓거리를 하냐? 그냥 살던 대로 좀 편히 살자. 아니, 무슨 새삼스럽게 수행한다고 다리 꼬고 앉아?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욕망하면서 살자. 라고 저항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당의 모래가 오랫동안 빗자루질 안에서 제멋대로 편히 쉬다가 빗자루질 하니까 빗자루에 저항하는 것 같죠. 어느 순간부터는 빗자루질에 마당의 모래가 순응을 합니다. 마당의 모래가 빗자루와 함께 놀지요.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계속 자선을 하면 그 마음의 저항이 줄어듭니다. 매일매일 마당을 쓸었습니다. 초겨울에 대해 서리가 내리니까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당연히 마당을 쓰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된소리가 내리고는 뒷산에 나무에 나뭇잎들이 온통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때가 되면 바람길이 거세지고 바람길이 바뀌기 시작하죠. 아침에 밥 먹고 동이 트면 빗자루 들고 마당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바람결을 보죠. 바람결에 따라서 낙엽을 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람은 갑자기 바뀝니다. 기껏 쓸어놨는데 바람이 확 바뀌어서 쓸어놓은 그 자리로 낙엽이 되돌아가죠. 그래도 씁니다. 어느 날 그러고 있는데 아침 일찍 올라왔던 관람객이 보고 웃더군요. 아마 무슨 이유는 바람 부는데 쓸면은 되돌아가는 그 낙엽을 쓸고 있는 내 모습이 한심해서일 겁니다. 참 쓸데없이 바람 부는 날 빗자루질을 하는 한심한 인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웃음이 저리로 나왔겠죠. 내가 동안거 때 마당을 쓴 거는 내 마음의 마당을 쓰는 거였습니다. 내 마음의 마당을 쓰는 거죠. 낙엽이 빗자루장 그 자리로 바람에 되돌아가든 말든 쓰는 이유는 내가 쓸고 있음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내가 마당을 쓰는 것은 내 마음의 마당을 쓰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마당을 쓰기 때문에 낙엽이 되돌아가고 되돌아가지 않고는 나에게 하등 중요할 이유가 없죠. 수행은 욕망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방이 더러우면 그렇게 청소는 잘하면서 왜 마음의 욕망은 청소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옷이 더러워지면 그렇게 빨래는 잘하면서 왜 마음의 욕망은 빨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설거지는 열심히 하면서 왜 욕망은 설거지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수행은 마음의 욕망을 설거지하는 것이고, 수행은 마음의 더러운 것을 빠는 것이고, 수행은 마음의 욕망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몸에 때를 민다고 목욕탕에 가서 이태리 타올로 피부가 시뻘겋지도록 그렇게 빡빡빡 밀면서 왜 정작 마음의 때는 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목욕탕에서 몸의 때만 밀지 말고 마음의 때도 함께 밀어버리십시오.
설거지만 하지 말고 마음의 욕망도 설거지하고 빨래만 하지 말고 마음의 더러움도 빠십시오. 욕망의 뿌리는 질기입니다. 질겨서 쉽게 욕망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에 기단이라고 하는 바둑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둑하면은 우리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뛰었던 바둑이 생각나죠. 이세돌과 알파고 덕분에 바둑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 누구도 바둑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어서 이긴 유일한 인간이 이세돌 구단입니다. 한국인 이세돌. 이세돌만이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어서 승리했습니다. 이세돌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어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이세돌의 라이벌이었던 중국의 상호는 이세돌이 겨우 한 판 이겼다고 비웃었죠. 나는 알파고와만 뜨면 백전백승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세돌 같은 그 직후에 상호가 같은 알파고와 떴는데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결국은 상호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내가 왜 이 기단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둑은 1930년대 일본의 오청원 구단이 만든 바둑입니다. 오청원 이전의 바둑과 오청원 이후의 바둑은 다릅니다. 오청원이 과거의 포석과 과거의 행마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방식의 포석과 새로운 방식의 행마를 개발해낸 것이 지금의 우리가 보는 현대 바둑입니다. 오청원 바둑 구단이 새로운 현대 바둑을 창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라이벌인 기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기단이가 거기에 호응해 줬기 때문입니다. 기단이는 오청원과 라이벌이었죠. 오청원과 치수구치기 바둑을 두어서 그 라이벌에게 완패를 합니다. 뛰어서 지면은 한 점씩 까는 거죠. 프로기사들은 까는 법이 없습니다. 하수는 한 점을 먼저 깔죠.
그런데 그 나이벌 오차원과 뛰어서 기단이가 바둑을 까는 굴욕을 당합니다. 기단이가 굴욕을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격분을 하죠. 오청원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계죠. 때는 중일전쟁이 한참인 때였습니다.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연전연승하는데 연전연승에서 중국인들은 한 수 아래의 인간으로 보는데 바둑에서 기단이가 연전연패를 합니다. 더군다나 바둑돌을 까는 치욕까지 당하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격분합니다. 일본 사람 망신은 네 놈이 다 시킨다며 온갖 험담이 다 쏟아지죠. 요새로 말하면은 인터넷에 기단이를 욕하고 능멸하는 댓글이 수없이 달립니다. 기단이가 오청원한테 당하는 것도 불편한데 온갖 비난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리죠. 뇌졸중으로 쓰러진 기단이에게 의사가 말합니다. 선생, 이제 바둑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제 바둑을 두면 죽습니다. 또 뇌졸중이 옵니다. 그런데 기단이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둑을 둡니다. 오청원. 또 뇌졸중이 와서 쓰러지죠. 의사가 이제는 바둑을 두면 정말 죽는다고 경고했는데 뇌졸중에서 회복하니까 또 바둑에 복귀합니다. 또 바둑을 둡니다. 또 뇌졸중이 와서 또 쓰러집니다. 의사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화를 내죠. 그런데 좀 몸이 추슬려지니까 또 바둑을 들어 나갑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바둑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뇌졸중으로 계속 쓰러지고 회복되면 다시 바둑을 두는 바둑은 극한 직업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바둑 때문에 2시간만 두지만 옛날엔 10시간을 둡니다. 10시간 동안 앉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10시간 동안을 바둑을 둡니다. 10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서 두면서 엄청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바둑 많은 인간을 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둑의 수가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둑판 안에서의 바둑의 수는 무한입니다. 그 무한의 수를 상대방이 어떻게 둘지를 예측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놓을 때 내가 어떻게 놓을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연산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단이는 뇌졸중에 쓰러져도 계속 복귀해서 바둑을 두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자가 그럽니다. 이렇게까지 두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기단이가 이런 말을 하지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기 때문이라네. 아마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단이가 한 말입니다. 기단이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라고 하죠. 기단이는 불태전이었습니다. 그 의지가 나중에는 기단은 승패조차도 초월을 했죠. 기단이가 끊임 수없이 뇌졸중에 쓰러지면서도 바둑판에 복귀해서 바둑을 두었듯이 수행자 또한 욕망을 제거하려면 기단이처럼 해야 합니다. 욕망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욕망이 독이다라고 한 겁니다. 욕망이 고통이다. 비록 기단이는 5,000원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그 후에 일본 바둑계를 지배한 것은 기단이의 제자들입니다. 완전히 일본 바둑계를 수십 년간 기단이 문화생들이 석권했죠. 그의 가장 큰 제자였던 다케미야, 오다케, 고바야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치훈, 모두가 기단이가 키운 제자들입니다. 기단이가 그 불굴의 의지로 네 사람의 일본 최고의 바둑기사를 키웠죠. 그의 제자들이 기단이에게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테크닉일까요? 테크닉만 기단이에게 배웠을까요? 조치훈은 자신은 목숨을 걸고 둔다고 했죠. 조친이 말하는 목숨을 걸고 둔다는 것은 그의 스승이기도 하고 그의 장인이기도 했던 기단이의 정신입니다. 기단이가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일본 바둑계를 그의 제자들이 수십 년간을 지배를 했죠. 완전 석권을 했죠. 수행은 바람 부는 날 마당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마당을 쓸고 있음 그 자체가 중요하듯이 내가 수행하고 있음 그 자체가 중요하죠. 수행은 그래서 남에게 가르칠 수 없고 남에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 수행은 욕망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씻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씻어내는 것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욕망을 버리는 것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을까요? 쓰레기 봉투가 가득 차면 쓰레기같이 장에 가서 쓰레기 봉투 버리시죠? 쓰레기 봉투만 버리지 마시고 마음의 욕망도 함께 버리십시오. 밥 먹으면 설거지 하시죠. 설거지만 하지 말고 함께 욕망도 설거지 하십시오. 방이 지저분하면 청소하시죠. 청소기 돌리시죠. 청소기만 돌리지 마시고 내 마음의 욕망도 함께 청소하십시오. 욕망이 없는 게 열반이고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란이고 욕망이 없는 게 선정이고 욕망이 없는 게 지혜입니다. 수행은 내 마음의 욕망과 내 몸의 때를 씻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욕망이 독이다. 욕망이 고통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사성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성제가 뭡니까? 욕망이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내 마음이 평화롭다. 욕망이 없으면 평화입니다. 수행한다고 다리 꼬고 앉아서 욕망하지 말고 욕망을 버리십시오. 내 마음에서 욕망이 없으면 세상이 내가 평화롭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 사회의 문제는 계급이라고 했습니다. 대충적으로 보면 마르크스의 말이 옳죠. 그러나 심층적으로 보면 인간의 문제는 욕망입니다. 계급이 욕망을 만들진 않습니다. 욕망이 계급을 만들었지. 마르크스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드러나 보이는 것은 계급이지만 그 내면은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인류가 욕망을 10%만 줄이면 이 전 인류가 욕망을 10%만 줄이면 이 세계에 평화가 옵니다. 욕망을 다 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욕망을 다 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류가 욕망을 10%만 줄여도 이 세계는 평화의 세계가 됩니다. 남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죠. 욕망이 없는 사람이 왜 남을 괴롭히겠습니까?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바람 불어도 마음의 마당을 쓸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삿배 삿다 발람갔다 빠찌가 난장발람 아라한타 난자 떼자나과 반담이 삿바소 떼야 달랐다 스키타 이눌라 붙다 사자 아로카 스키타 호타사 삿비야 띠비 삿바부터 누베오나 삿바 담마야 누베나 삿바 상카 누베나 사다소 띠 바와뚜때 부터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있기를 쌍가의 실력 그대와 함께하고 인인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있기를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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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 삼바삼 부바가와 부땅 바가완 땅 아비와 디미 부토메나또 부처님께 의지하십니다.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무 담망 나마사미 담모메나또 담마이셨습니다. 스와디바노바또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상고메나또 상가에 의지하겠습니다.